바울은 항상 그 처음 서신서에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서신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요, 남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또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시간이죠. 심리학자나 세상 학자들이, 이 상담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요,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칭찬하는 훈련과 하나는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칭찬하는데 조금 인색합니다. 감정을 표현해 주는데, 사랑의 좋은 것을 좋다고 이야기해 주는 데는 잘 약하고요. 잘못된 것을 야단치고 그 훈련하는 것을 또 저희가 교육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면성이 있죠. 밸런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너무 칭찬만 해줘도 안 되고 또 너무 야단만 쳐도 안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요,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그것을 힘을 공급해주는 시간이라고 했죠. 자녀들도 그렇고요. 또 저희가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자꾸만 격려해주면 그때 에너지가 공급되는 시간입니다. 반대로요,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면 그 다음에 잘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눅이 들죠. 야단을 맞으면요, 그 일만 생각하면요, 자꾸만 사람이 움츠려듭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야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이 부드럽게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요, 이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왔어요. 이 할 수 있는 것도요, 잘 못하게 만들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죠.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는 칭찬하는 것은 좀 인색하게 하고요.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데는 좀 빠르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에서도, 모든 것 속에서도 훈련을 시키는 부분들이에요. 저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칭찬을 잘 못하고요, 좋은 것을 좋다고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먼저 우리 칭찬하는 훈련들을, 저부터 시작했어요. 저희 가정 속에서도, 또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은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 훈련들을.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편지 속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훈련하고 있고요,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의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지난주에 보니까 항상 기억했죠. 감사하면서 간구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계속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 이 부분을 놓고 바울이 항상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줬던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은요,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바로 결론과 같은 것이에요. 서론이자 또 항상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해서 감사하면서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내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기로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의의 열매를 맺혀가는 성도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 바울의 간구 속에서, 바울의 기도 속에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1차 감옥에 있을 때
그 가택 연금 상태였던 60년에서 62년의 기록이었다 말씀드렸죠. 서신서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사와 처음에 칭찬하는 서론과 본론과 요청과 결론이나, 자, 첫 번째가요, 어떻게 하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첫 번째 단계가 착한 일을 하는 단계입니다. 쉽죠? 착한 일, 다 착한 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늘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누가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하셨대요. 참 한글 번역이 어떻게 보면 좋고요, 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해주셨대요. 선한 일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 숭배 그 신전이었죠. 그런 우리의 마음속을 사단을 섬겼던, 세상을 섬겼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한 일이라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복음의 말씀이 지어져가는,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격체로 만들어져가는 이 모든 과정,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착한 일이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이 또 나를 통해서 통로가 돼서 전달되는 이 모든 일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착한 일과 조금 차원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요, 남을 도와주고 또 선한 일을 베풀고 그렇게 그러면요 착한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은요, 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착한 일은 이 영적인 차원으로 저희가 볼 때요, 생명을 주지 않는 모든 것은요 결국은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요 안 되겠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의사가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줘도 치료 안 해주면요 소용이 없잖아요. 의사는 환자를 잘 치료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는요 복음을 나눠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까지 지금 첫 번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열매를 이루어 나가는 착한 일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열매가 최종적으로 의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착한 일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행했던 이 착한 일을 갖다가 말씀해 주는 것이 7절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행했지만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뿐이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요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죠.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마치 출애굽,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는데 모세가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다른 얘기로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 출애굽의 모든 역사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움직일 뿐이죠. 저희는요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움직이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저희가 이 관계를 이해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 일하신 착한 일이 무엇인가? 바울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기도해 줬죠. 계속 이 일을 하라고 기도해 줬는데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요.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은혜에 참여했다. 저희가 다시 하나씩 오늘은 특별히 본문은 짧지만요 단어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부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에 참여했다. 은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죽을 영혼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친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딱 생각해 은혜랑 바로 복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붙어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복음이 빠진 은혜는요 가짜 은혜죠. 세상적인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은혜도 은혜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진 은혜는요 이건 가짜 은혜뿐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빼버리면 성도들이 마치 겉껍질만 남는 것처럼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그 소리만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저희가 계속 깊이 묵상하고 체험할 때 진정으로 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처럼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시는 것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에 참여한 구체적인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끝나든지 부흥회 때든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요.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첫 번째, 끝까지 바울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기억하는 이유가 있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이 걸어가는 이 복음 사역에 항상 뒤에서 칭찬하고요, 위로해주고요, 격려해줬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부유했기 때문에 부자였고 권세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 살기 힘들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신들의 삶보다 누구를 생각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 이 일을 인해서 자꾸만 바울을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줬던 사람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바울을 칭찬했고 격려해줬기에 바울도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흠이 없었겠습니까? 연약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은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요, 칭찬을 해주고요, 사랑을 나눠줍니다. 은혜가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요,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죠. 반대로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은혜 받은 증거들을 이것이 은혜 받은 삶이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다 하고 막 하는 예들을 보여주죠. 저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장의 그 모습은 은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에게 선물 하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을 깊게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할 때
바울의 사역을,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귀해 보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으로 보여요. 은혜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 존귀해 보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도움이 안 되면요, 그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인간관계가요, 좋을 때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에게 도움이 될 때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그렇죠. 다 계산적이에요. 나에게 얼만큼 도움이 될까? 그럼 좋은 관계를 맺다가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이제 도움을 떠나서 내가 도와줘야 된다. 나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멀어져요. 누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내가 별로 가진 건 없지만 내가 그 가진 거를 좀 이용하려고 하고 내게 항상 뭘 빼내려고만 한다 그러면 그 의도를 알았으면 그 사람이랑 친해지겠습니까? 안 친해지죠.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서요, 직접적으로 받을 게 별로 없어요. 만날 수도 별로 없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 착한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계속 격려해 줍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떠나가는데요. 그래도 밀어줍니다. 한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잊을 수 없는 것이 복음에 한번 같이 참여했는데요,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보면요, 다 실망할 때가 있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를 보든 뭐 이렇게 성도들을 보든 누구를 보든요, 사람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도 저런 모습이 있네. 그렇죠. 바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겠죠. 바울의 어떤 그 사람됨을 자꾸만 보면요, 그 안에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은혜에 참여한 사람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요, 또 사람을 볼 때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동기를 보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열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음에 그가 얼마나 은혜에 참여했던 사람인지 그 삶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보는 가치관이, 그 안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은혜에 참여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칭찬했다는 것이죠. 격려했다는 것이죠. 저희도 이런 도전이 계속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동안에는, 저희가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참 헌신적으로 일하시는데 사람들은요, 요새는 PR 시대라고 광고를 잘하면 도와주고요, 광고를 잘하면 안 도와줍니다. 그런 걸 떠나서요, 정말 저분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그런 나에게 무슨 어떤 유익관계가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도와주는데 계속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의, 한국 선교사님들의 그 고통 중에 하나가 후원하는 교회가 수시로 바뀌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님의 대부분의 후원하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고 일반적으로요, 많은 액수를 주는 것도 아닌데 한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러 명한테 조금씩 나눠드리죠. 그런데다 그것도 선교 보거나 본 교회의 어떤 그 규칙에 맞춰서 잘 해주지 않으면 그러다 그게 끊겨버리고요, 안식년을 가지면 또 끊겨버리고,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지만요, 후원교회를 잘 관리하는 선교사님들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후원교회를 잘 관리 못하면요, 선교사역만, 복음사역만 하면 갑자기 후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일을 하고도 광고를 잘해야 돼요. 그러다 이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마치 사역 잘하는 것처럼 사진 잘 찍고 연락하고 광고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선교비를 보내는데, 보이니까요, 보이지 않게 그 선교지에서 묵묵히 사역하시는 분들한테는 누가 잘 모르니까 선교비도 잘 안 보내드리고 기도도 잘 못해드리고, 그런 모습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것이 바로 은혜에 참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실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요,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신실한데 어떤 신실함인가? 바울을 한번 믿고 같이 사역하기로 했으면요, 끝까지 같이 달려가주는 것입니다. 약속하면요,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실하지 못하죠. 이익에 따라서 움직여요. 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다 그때그때 이익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해관계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 신실함을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누가 상을 주십니까? 궁극적으로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니까요, 저희가 세상의 것에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의 기준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내용이 전부 그렇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달려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무엇을 보고 달려가기를 원했습니까? 바울 자신도 그랬죠. 눈에 보이는 그런 상급이나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상 주시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데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쫓아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그것을 쫓아오니까요. 그 빌립보 성도들이 은혜에 참여했던 사람들. 세 번째는요, 바울과 함께 동역자 관계를 맺었죠. 본문 5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 바울이랑 이런 관계성이 유지했던 것이 파트너였기 때문에. 어떤 파트너입니까? 복음의 파트너였어요. 복음의 동역자들.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동업을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 동업을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국 사람은 동업을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프로싱에 무슨 야채 가게를 하나 사면 주인이 뭐 50명이 돼갖고 조금씩 지분을 갖고 그 다음에 그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해갖고 가족들이 조그만 지분을 갖고 같이 협력을 해서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요. 건물도 중국 사람들이 여럿이서 합쳐서 큰 건물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 건물 큰 거 한다 그러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항상 이 신문에 나오죠. 옛날에 코리아 프라자, 이 대동 연회장 있는 그 건물 짓는데 뭐 말들이 많았었죠. 그 건물을 지을 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뭐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 뭐 연합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말들이 많고요, 잡음이 많이 생깁니다. 큰 그림을 잘 보지 못해서 당장 우리는 단기간의 이익을 보니까요, 그때그때 움직여서 그렇죠.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요, 복음 때문에,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한번 약속을 했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한번 달려가자. 관계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동업을 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동역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는요, 기꺼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딴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신실함,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무슨 야채 장사를 한다 그러면요, 야채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상 신경 써야 되겠죠. 철철이 무슨 야채가 나오는지, 그것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관심을 갖고 그 흐름을 따라 움직여 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 그것이 우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일하시나, 예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죠. 딴 데 관심이 있으면요, 동업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계획인데요. 이거에 관심이 없고 딴 일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는데요. 너희들 보니까 전부 너희 온 비즈니스, 이 땅에 있는 너희 그 어떤 생활 속에 있는 너희 이익만을 계산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와 동역을 할 수 있겠냐, 동업을 할 수 있겠냐,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보호자의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은 이제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맡겨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그냥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이익은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 농사에 참여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땅의 농사에 참여하면 그것은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요,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일의 모습들이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 저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 단계가 넘어서서요, 정말 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정말 격려의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 은혜에 참여함의 증거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일에 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삶에서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것이, 그냥 설교 한번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런 차원의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요, 내가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이 일에 내가 나의 삶을 드렸습니다, 걸었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일을 하는 성도들도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것이 서신서에서 초대교회에 보여줍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요, 터키 지방에, 그리스 지방에 또 교회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교회들을 많이 개척했는데 끝까지 바울과 함께 이 은혜의 사업에, 은혜에 참여한 교회가 많았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하나가 대표적인 교회죠. 좀 하다가 말들을 합니다. 물질을 보내고 기도해 주다가요, 또 그 안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요, 온전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사를 보면요, 2000년의 교회사, 지금까지 교회가 항상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은혜에 참여하고 은혜를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와 교회가 상대적으로요 소수라는 것이, 관심이 여기 없습니다.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요, 목회자들도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 전부 관심이, 교단 일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요, 전부 이 정치적인, 세상적인 정치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교회나 교단의 이익들을 위해서 이 정치라는 개념 자체가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들어와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유익이, 사람의 이해관계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착한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단계까지 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상대적으로 소수고요, 관심의 대상에 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일본이라고 써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그 다음 단계가 여기인데요. 사람들이 이런 데 생각을 해야 이 메시지가 들어오는데요, 이런 쪽에 관심이 없으면요, 이런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진짜 0단계는 어딘가, 처음 태어난 단계는 우리가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나미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또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한번 와서 나의 배고픈 것, 나의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요, 그게 좀 채워지기를 원하는 첫 번째 단계,
거기에 대부분의 교회가 머무르죠. 거기서 이 지금 첫 번째 단계인 이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 은혜에 참여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바울의 매임과 변명과 확정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매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감옥에 임프리즘먼트, 이 체인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붙잡혀 있는데도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생각했어요.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거기서부터 달려왔어요. 저 빌립보에서부터요. 지금 로마 감옥까지요. 그 먼 거리를 달려왔죠. 왜요? 우리가 같은 한 배를 탄 동역자들입니다. 묶여있지만 우리도 같은 심정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바울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요. 그 먼 거리에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변명이다 하는 것은 디펜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의 법정 용어예요. 우리 변호사를 얘기할 때 우리를 위해서 디펜드, 변호해 준다 그러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복음 때문에 대신 뭘 해줬다고요? 변호 일을 해줬다고요. 바울에 전하는 복음을 자신들이 앞장서서요. 변호해 주고요. 증거해 줬다고요. 이것이 이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 말 잘못하면 나에게 무슨 해가 올까? 내가 바울 같은 사람을 도와주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내가 함께 증거해주면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 왜?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세 번째, 확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confirming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요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교회 안에서도 바울의 복음이 이상하다 하고 그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서를 보면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깨달은 사람들이요. 바울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공격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잘 율법 때문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대변해 주고요. 그것을 확정해 주었다. 증거해 주었다.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일하심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습니까? 결론적으로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도 그렇고요. 항상 모든 교회 시대에 이런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참 귀하게 여겼죠. 바울이 귀하게 여겼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존귀한 교회, 존귀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그러기에 빌립보서가 우리 서신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바울의 메시지를 그냥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세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눈이 떠져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그렇게 서로 돕는 격려의 단계,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그 간절함이 이 메시지 속에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요. 이런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선한 은혜의 역사를 해나가시는 그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인가? 바울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그렇게 구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은혜에 참여한 사람을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그 사랑이라고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언제 더 풍성해지는가? 지식과 모든 총명이 저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풍성해져요. 은혜를 풍성하게 하게 하려면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한데, 지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죠. 지식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일반적인 세상지혜도 있죠. 세상의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의 지식은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지식이에요.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가, 정보가 있어요. 정보를 그냥 저거 좋은 거지, 저런 내용도 있네 하고요, 그냥 삼자로서 저런 뭐 요새 스마트폰이 유행이지 뭐 이렇게 정보를 가질 수 있어요. 요새는 뭐 이제 3G에서 4G에서 LTE라는 이런 뭡니까, 전화 이 연결하는 시스템이 바뀌고, 이게 인포메이션이에요. 적용할 수, 내가 그것을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about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 하는지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은혜 알고 있습니다. 카리스요. 네, 그래서 막 문자적으로 다 따지고요.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은 저희가 그냥 지식이에요. 단순한 지식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을 지식과 할 때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적용이 되는 지식이에요. 나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책 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우리가 선전을 보았어요. 광고를 보았어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려면요, 요새 새로 나오는 전화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살라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계약을 해야 되죠. 돈을 내고요, 2년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물질과 땀과 나의 희생을 대해서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르고 그것을 내 거로 만들어야 되죠.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그냥 아는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살아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은요, 그냥 책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희생을 통해서 값을 치러가면서 배워나가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하고 지식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는데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책이라면요, 한꺼번에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내 돈이 있는 대로 다 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내가 체험하는 지식은요, 한 번에 다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사야 할 것이고, 우리의 평생 매일매일 우리가 복음을 해서 값을 치러줘야지 그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지식이라 그러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지식도 아니고요, 젊은 날 한번 깨달아져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이 살아있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지식을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20여 년 걸으면서요, 깨달은 것이에요. 산 것이에요. 사고 쓴 것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빌립보 성도들은요, 착한 일을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에요. 거기에 소중하지만요, 바울이 이제 기도해 줍니다. 내가 거기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뭘 사기를 원한다고요? 이 지식을 사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 지식을 사는데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들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복음을 아는 지식,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지식,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 십자가의 복음이 적용되는 것,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바울이 지금 달려가는 목적이 있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달려가는데 이 지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삶을 통해서 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지식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총명으로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영어로 보면요, depth of insight라고 있어요. insight라는 것은 통찰력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깊이가 있죠. 볼 수 있는 깊이가 있어요. 통찰력이다. 모든 거에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더더구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복음에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죠. 통찰력을 좀 쉽게 얘기하면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사람을 볼 때도 우리 직장에 취직할 때도 인터뷰를 합니다. 면접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삼성에서는 이병철 회장님이 계실 때는 뭐 점쟁이를 관상을 받아요. 관상을. 왜냐하면 그냥 얘기해보고 성적이나 어떤 이 이력서 같은 거 보고는요, 겉은 아는데 좀 속을 모르고 이 사람의 과거 미래를 좀 알 수가 없잖아요. 과거는 좀 알 수 있죠. 뭘 어디 뭘 했나. 그런데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의 마귀의 힘을 빌려서 이 사람의 장래까지 조금, 이 사람 배신할 사람인가 충성할 사람인가, 나중에 회사에 도움이 될 건가 안 될 사람인가, 뭐 이런 거 봤겠죠. 이것도 조금 변질된 통찰력이지만요, 일종의 약간의 통찰력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영적인 통찰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지식을 알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러면요, 뭐가 안 생기겠어요? 통찰력이 생기질 않아요. 역사관이 생기질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우리가 잘했는데요, 시골에서 잘했어요. 그 한국의 역사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죠. 저희 아이들한테 그 어렸을 때 한국의 역사를 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역사를 가르쳐주려도 얘들이 뭘 이해하는 게 있어야죠. 한국이 뭐 고조선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피부로 뭐가 와닿아야 얘네들이 한국 역사를,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역사를 깊이 있게 보려고 안 하죠. 근데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러면 지금 이제 시대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건 관심이 있지만 역사관을, 미국에 사는 한국 아이들에게 한국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정보도 들어가 있는 것이 없고, 특별히 살아있는, 내가 그 땅에서 살아서 경험해본 살아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6.25도 그렇잖아요. 6.25를 지난 분들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6.25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6.25에 대한 그 자료나 모든 것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찰력이 생겨요. 역사를 보는 통찰력이 생겨요. 안목이 생겨요. 나는 그때 6.25를 직접 몸으로 겪었지만 역사의 자료를 쭉 보니까, 크게 보니까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 관계에 있었고 여러 가지 이게 복잡한 관계가 서로 얽히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통찰력이, 넓게 보고요, 깊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런데 6.25를 겪지도 않고 6.25에 대한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사건은 알죠. 1950년에 6.25 사변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요, 아무런 나의 삶에 그것이 통찰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통찰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역사관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구원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식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지식은 참 지혜로부터 오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마귀적인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 처리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원하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죠.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총명이 없는 사람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뭘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본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타이틀은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반대의 일을 해나가면서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죠. 자, 이렇게 이 모든 청명으로라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청명이 영적인 통찰력이 깊게 분별력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보는 눈도 사람을 보는 눈도 역사를 보는 눈도 가치를 보는 눈도 이런 통찰력이 필요해요. 큰 통찰력. 통찰력도요. 저희가 영적인 이 깊이가 그릇이 다 다른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깊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물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롱아일랜드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큰 탑같이 생겨서 이렇게 물통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큰 물탱크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물탱크를 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탱크요. 탱크가 크면 클수록 많이 담을 수 있죠. 마찬가지 우리가 그릇이요. 영적인 이 통찰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뭘 많이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을 다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그릇을 넓히는 훈련이 참 중요해요. 넓히고 깊게 하고 높이게 하고. 그래서요. 뭘 담으려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담으려고. 이것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이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기도해 주는데요. 첫 번째,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이 복음의 사역을 이루기로 원한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기도하기는 주의 사랑에 이제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모든 총명, 통찰력이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눈이 떠져서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게 넓혀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넓혀지는 것 저희가 인간을 통해서 공부했었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넓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이게 넓혀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어질 수 있는, 왜 넓어지는 이유가 있죠. 이걸 넓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영향력을 맥시멈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넓은 사람들하고, 큰 사람들하고, 큰 그릇까지라고. 세상에 무슨 유명한 사람이 큰 그릇이 아니라 좀 큰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좀 귀하게 한번 사용받기로 원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도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맥시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그릇을 넓혀드리고요, 깊게 만들고 통을 크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배짱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나도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죠. 흐름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통찰력을 통해서 영적인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늘려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죠. 저희가 나를 위해서도 개인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내 안에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음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요, 바로 지금 바울의 기도처럼 나에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충만하게 해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세상의 영적인 거인이라고 그러는데
보이는 거인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거인들이죠. 이런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또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 값을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매임에도 또 변명에도 확정함에도 사용받게 하시고 저희가 바울의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곳에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모든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통찰력으로 저희들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